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간건케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과 용기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치유함을 받겠다 하고 이제 일생의 믿음을 가지고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졌을 때 이 혈류병 여인이 치유함을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이 혈류병 여인 외에 예수님을 만져서 치유함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만져서 치유함을 받았던 그 당대에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을 들어보십시오. 이게 이제 잘 모르겠죠. 오리무중이죠. 자, 우리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이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이 말씀에 답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평지에 내려오셨을 때 여기 보니까 유대 사방, 예루살렘, 두로, 시돈 또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어주고 하는데, 그런데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있는지 몰라요. 12의 혈류병에 걸렸던 이 여인뿐만 아니라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여기 오셔서 우리 호주에서부터 여기 이제 오셔서 2주를 있다가 나가시는 우리 공여사님도 오늘 이렇게 보니까 불과 한 3일 전에 건강 체크를 했을 때는 이 건강의 차도가 별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3일 만에 보니까 아주 이 수치가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는지, 이거는 자연적인 치유보다도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함께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날도 얼마나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쳐주시니 나도 예수님께 가면 병의 치유함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몰려가는 사람들은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께로 몰려갔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자, 누가복음 5장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칠 때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자,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 병이 치유가 되고 병이 낫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믿음을 가져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예수님께 오는 모든 사람들의 병을 치유해 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믿었고 이 말씀을 그렇게 믿으면서 정말 말씀이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특별히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영혼의 소생함을 얻고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영접하고 그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서 병이 낫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과 접촉되었을 때 생명의 능력이 나가면서 병이 치유가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애워싸 미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애워싸 밀고 할 때는 군중이 많아서 밀리다 보니까 예수님과 접촉하게 되고 또 우연히 접촉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런 우연한 접촉이나 믿음이 없는 저쪽에는 병고침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접촉한 사람은 병고침을 얻게 되었어요. 오늘날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연히 접촉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접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에서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접촉하고 있는 거예요? 우연한 접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연한 접촉. 이 우연한 접촉을 하는 사람들 정말 믿음이 없습니다. 이 모태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있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의 손을 내밀어서 믿음의 접촉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애워싸 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믿음의 접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접촉하기만 하면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능력이 나가서 그 혈류의 근원이 말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이 혈류의 근원 속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혈류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고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병을 치유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참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에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능력이 우리 몸속으로 혈류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 세포 속에서 역사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 이제 이 혈류병 여인을 고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그 배경부터 살펴보면서 이제 어떻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게 되었고 치유함을 얻게 되었는지를 말씀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9장은 신약성경 1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이 9장의 앞부분 8장 28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 또 다른 복음에는 거라사 지방에 가셨었는데 갈릴리 바다의 동쪽에 임접해 있던 이 거라사 지방에는 이제 그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갔더니 이렇게 이 무덤 사이에서 아주 흉악하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셨죠. 그래서 그 귀신이 나와가지고 군대에 귀신이 나와가지고 그 군대 귀신이 이제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살당하고 이제 하면서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러다가 우리 축사 사업 다 망하겠으니까 좀 우리 동네를 떠나 주십시오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갈릴리 서쪽 해안 그 주변에 있었던 예수님의 본 동네라고 알려진 가버나움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본 동네는 바로
가버나움인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자주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 동네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 2절을 보면 이제 이 한 중풍병자가 오고 또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누가복음 8장 4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큰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나옵니다. 여기 누가복음 8장 40절. 마태복음 9장을 조금 덮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40절로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는 이제 예수님은 인기가 없는 분이 아니었고 또 예수님께는 많은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바랐고 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또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볼 때 각 나라에서 각 지방에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지금도 무리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고 믿어요. 그것이 다르다고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상황이나 지금의 상황이나 동일하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을 내밀면 만질 수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혈루병 여인이 참으로 하혈을 너무 하다 보니까 12년이나 하혈을 했으니 보행이 어려워요. 걷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죽일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만질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걸음을 천천히 하시면서 결국 이 여자가 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질 수 있도록 믿음의 접촉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을 때 사람들이 많이 기다렸고 그 다음에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을 좀 만지면 병이 치유될까 하고 이들이 기다렸어요. 저는 이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9장 12절 18절 이 부분에 보면요. 이제 이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에베소에 갔더니 이 사람들이 성령의 침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저 아볼로에게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아볼로는 침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믿는 무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성령이 강림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뜨겁게 믿음으로 일어났던지요. 그 에베소 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바울이 3개월간 체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놓으면 그 환자들이 나음을 입고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런 손수건이나 물건을 갖다가 놔도 병이 치유되었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믿음의 접촉을 한 사람들이 병이 치유되었을까요? 치유되지 않았을까요? 치유되었으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믿음을 좀 갖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여기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을 내어 미는 그 장소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만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도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을 만지는 사람은 치유함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이 성경 속에서 분명하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그런데 믿음의 접촉이 필요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접촉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저쪽 거라사 지방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오셨을 때에 그 갈릴리 해변 사람들과 또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수없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음의 접촉만 한다면 그 사람들은 다 나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끊임없이 죄를 용서하시고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심령을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영적인 치유를 하시는 분으로 자신의 이 가르침을 또 자신의 그 능력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9장 2절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왔어요. 그런데 이 중풍병을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보시자마자 그를 보시고 여기 뭐라고 하셨냐면 2절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뭘 봤다 그랬어요?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믿음 그리고 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소원 내가 이 중풍병이 온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그러니 내가 예수님께 가서 죄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죄 사함을 얻어야 되겠다. 라고 갔을 때 이 사람은 자기가 중풍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손으로 만지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믿음이 예수님께 접촉되었어요.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님께 접촉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접촉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고 이제 9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 오신 다음에 세리 마태의 집으로 가셨는데 세리 마태가 이제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27절과 28절에 보면 이 세리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세관에 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세리 마태가 그 즉시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기 혈류병 여인 그리고 이 세리 마태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이 마태는 자기가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참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런 그 돈을 많이 버는 직책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면 내 자네가 무엇이 보장이 될까? 나에게 어떤 것이 주어질까 생각지 아니하고 이 레위 마태는 즉시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저는 이 레위 마태를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참 드물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12해 동안 혈류병에 걸렸던 이분도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이분은 자기 스스로 버렸다기보다는 12해 동안 병을 앓으면서 재산을 다 허비하면서 그런 그 고생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께로 가면 살 길이 있고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이 치유함을 얻겠다고 하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접촉함으로써 치유함을 얻게 되었는데요. 우리도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모든 것을 버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어요.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 믿음의 접촉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고생을 통해서 버리든지 아니면 내 스스로 버리든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우리는 이 세상 것을 다 놓고 예수님만을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참으로 만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갔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 가보니까 세리가 자기 친구들을 많이 데려와서 많은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 집을 꽉 채웠어요. 근데 이제 그 집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또 그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세리들과 함께 한 상에서 그 집에 들어가서 떡을 떼시고 음식을 드시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고 조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12절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병든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건강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영적으로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병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이고 내 삶이, 내 행실이, 내 품성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거기에 많은 세리들은 병든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큰 중병에 빠져 있는데 자기네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을 때에 그때 이제 여기 1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주어질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거만한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그 부탁을 합니다. 이 부탁을 하는데 이 부탁을 조금 더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이 부탁을 해서 예수님께서 이 부탁을 받고 이제 급하게 그 야이로의 집으로 옮겨가는 도중에 이 혈류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배경들을 연구해서 추정을 해보면 이제 이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께서 저쪽 거라사 지방에서 오셔서 이제 본 동네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셨는데 이 군중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태의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그 안과 밖에 꽉 차 있고 주변에서 이제 두리번거리고 이 여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회당장 야이로 어떻게 보면 참 세상적으로 한 자리 하고 있는 좀 명예와 위치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청을 받고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급하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 멀찍이 집 밖에 있던 혈류병 앓는 여인이 이제 그 때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이 본문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위해서 우리 마가복음 5장으로 가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리어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자,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많이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집에 와서 자기 딸에게 손을 얹어야 이 딸이 살 것으로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기보다는 믿음이 적어요. 그죠? 믿음이 약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기도가 더 중요해요? 믿음의 기도. 내 마음을 주님께 바치는 기도. 그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는 참 많이 해요. 정말 열성으로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중언부언 하지 말아라 이래요. 자, 이제 우리 아들과 딸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와서 부모들에게 와서 얘기를 하죠. 아버지,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필요를 단순하게 아뢰면 돼요. 그런데 그 앞에 가가지고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믿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땡깡을 부리면 뭐라고 그럴까요? 야, 시끄럽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어떤 때는요, 많은 기도와 참 많은 경건이 주님 앞에 참 그게 연약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믿음은 무엇이냐면 보고 믿는 믿음보다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주변에 서 있어. 근데 자기 생애를 드리는 경험을 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너무 관심도 많아요. 정말 천국에 가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의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 불과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집에 갈 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가까이 서려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과 이적들을 경험하고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애워싸 밀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 주의 곁에 애워싸 밉니까? 그죠? 교회 가도 한 자리 해야 되고요. 자기 이름도 내야 되고요. 전부 애워싸 미는 사람들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간구를 드리고 많은 청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사람들은 뭐냐면 다 애워싸 그냥 따라가는 그런 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회중 가운데서 진짜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힘겹게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제 혈류병 여인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5절부터 2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9절. 시작.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니 아무 희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모여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기 보니까 오늘날 우리들하고 너무 똑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사람들이 야, 나네. 꼭 내 얘기하네. 이렇게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 혈류병 여인이 어떻게 해도 이 혈류병이 낫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그 레위기 13장에 보면 그 혈류병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잠깐 레위기서로 좀 한번 가볼까요? 15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이 레위기 15장에는 이제 유출병이 있는, 그러니까 여자들이 생리를 하거나 혹은 이제 하혈을 하게 되면 그 여자의 누웠던 침상, 그 다음에 앉았던 자리나 안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불결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뭘 이렇게 손을 씻지 않고 만져도 자기가 만진 것 자체가 부정해져요. 그러면 그 터치를 받은 사람은 여기 11절에 보면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정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뭘 함부로 만질 수 있는 여자예요? 만질 수 없는 여자예요? 자기가 만지는 것이 다 부정해진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부정의 부정이 뭐라고요? 긍정이죠. 정말 만질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만지면 정결하게 되겠다라고 자기가 나음을 입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믿음이 큰 믿음입니까? 네. 그런데 이제 또 그러면 이제 이 뭐 생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유출병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여기 25절에 보면 15장 25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 불결기 외에 있어서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불결기를 지나든지 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날 동안은 무릇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무릇 그 유출이 있는 날 동안에 그의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무릇 그의 앉는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의 부정과 같으니 이런 것을 만지는 자는 무릇 부정한즉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루 이틀 이 줄병을 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 여자와 접촉을 피할까요? 아니면 가까이 갈까요? 피하게 되죠. 어쩌면 남편도 피할 수도 있어요. 그죠?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니까. 만지면 만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손 씻고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해야 돼요. 그러니 이 여자가 12년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불편해요. 아파서 힘들고 어떤 그 부정함 그런 규례 때문에 의식적으로 힘들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이 병을 고치려고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는데 본문에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이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 안 찾아가고 많은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많은 괴롭힘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 약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항암을 해요. 항암제를 먹으면 어떤 때는 암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암보다 더 센 그 약 독성이 우리 몸 안에 축적되어 있어요. 그것이 언젠가는 문제가 돼가지고 터져 나올 때는 이 병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지 더 깊은 곳에서부터 이 병이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자연 치유를 해서 몸에 있는 독성을 없애면서 이 치유함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 사람들이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손쉬운 방법을 택해서 항암하고 조금 좋아지면 나 좋아졌다고 그러고 자랑하다가 또 몇 해 못 가가지고 다시 암이 재발되고 이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몇 년 지나갔어요? 네. 12해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다고 얘기합니다. 네. 오늘날 병 고치기 위해서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아무 효용도 없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게 항암 치료하고 똑같아요. 아무 효용도 없고 그 다음에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다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찾아오신 분들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니까 딱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인 거예요. 성경은 내 얘기가 돼야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지 이게 성경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돼서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제가 이제 2000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저는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브라함의 얘기인지 알았더니 이게 나의 이야기더라. 야곱의 생애를 읽어보니까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더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더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고 지키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 참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 때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아브라함의 길을 지키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시험을 주시고 그의 이 품성의 믿음의 연약함과 품성의 어떤 결함들 이런 것들을 계속 드러내시면서 그런 것들을 온전케 하셔서 참 그가 그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기까지 의롭다 하심이 응하기까지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그 말씀이 이제 이삭을 번제단에 드릴 때 야고보서 2장에는 이제 의롭다 하심이 응하였다고 그랬거든요. 그 의롭다 하심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브라함의 생애를 의에서 의로 품성의 결정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표준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거기서 힘이 확 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기사를 읽을 때, 그 침례 요한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고 저 시골에 들어가서 살고요. 이 절제 생활하고요. 근검하게 살고 그 다음에 도시 문화 속에서 그가 떨어져서 살고 그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나타났는데 그 침례 요한이 얼마나 참 이 거룩한 사람인지 침례 요한은 이 헤롯과 같은 사람도요. 침례 요한 죽이기를 두려워했는데 그가 그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그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서 이 침례 요한을 죽이기를 두려워했어요. 근데 그는 정말 걸어다니는 성전이요. 율법의 표준이요. 또 예언과 역사에 있어서 완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요. 능력은 행하지 않는데 그 말씀 속에 사람들을 회개케 하는 사람들의 심령을 쪼개어서 깨트리는 그런 능력이 그에게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이것은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침례 요한처럼 되어야 되는구나 하는데 이 저녁에 이 말씀을 침례 요한에 대한 기사들을 읽는데 제 마음속에 두려움과 떨림이 임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시여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하박국서를 보든지 스가랴서를 보든지 요엘서를 보든지 어디를 보든지 이 경험을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서 그 경험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재현되고 실증되어 갈 때 우리들은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자가 이렇게 왔는데 이 여자가 27절에 보니까 27절 28절을 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누구에게로 와서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라. 여기 보니까 무리 가운데 섞여 있었다. 제가 이제 서두에 읽어드렸어요. 온 무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만지고 병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무리들 가운데 이 여자가 있었고 또 예수님을 주변에서 애워싸는 그런 그 열심은 있으되 헌신이 없는 믿음에 접촉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 이 여자가 있었고 그저 이 베드로가 그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해줘. 예수님이 가다가 이제 그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가서 누가 나의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나를 만졌다고 하십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다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그 사람은 많고 비좁고 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곁에 와서 밀고 만지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제 그 여자가 손을 예수님께
대기만 해도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혼잣말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손을 내어서 예수님께 밀었고 또 그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자 29절 30절을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야, 그래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기에다가 손을 딱 대는 순간에 뭐가 와버려요? 전기가 오죠. 제가 그 어릴 때에 저 시골에서 이제 호롱불을 켜고 살고 촛불 켜고 살다가 아버지가 어느 날은 저 시내로 이사를 가자고 해서 이제 그 면 소재지로 내려왔어요. 근데 거기 와서 보니까 제가 아직도 이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그 집은 보니까 전기가 들어와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 전기담아 소켓이 있고요. 까만 이런 소켓이 있고 거기에다 이렇게 이제 다마를 끼면 거기 이제 불이 들어오는데 어느 날은 이렇게 보니까 그 소켓에 노란 게 보이는데 뭔지 궁금해서 좀 만져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의자를 갖다 놓고 이제 키가 작으니까 한 제가 5살 됐을 때 어떻게 해서 간신히 이제 딱 손가락을 갖다 딱 댔더니 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찡!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뛰었어. 그런데 예수님께 접촉되는 순간에 능력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딱 그 접붙임을 받으면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죽은 가지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 여자가 정말 자기가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완전히 오픈된 그 다음에 그 능력을 갈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예수님에게 딱 대버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그의 혈류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생한 느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오고 암세포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암세포가 깨갱 하는 거예요. 암세포가 나가서 버리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접촉만 하면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사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라 그랬을 때 이 여자가 두려워하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자기 몸에 깨달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깨달았다는 게 아니라 몸에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막 식은땀이 줄줄 나고 힘이 없던 여자가 힘이 탁 생기고요. 그 다음에 혈류의 어떤 근원적인 치료가 일어난 것을 자기 몸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변한 그 컨디션 때문에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깨달은 게 아니라 자기 몸에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참 우리 그냥 연약한 육신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함을 우리가 몸에 깨닫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고미숙 사모님이나 또 그다음에 김기숙 사모님 같은 분들 뇌로 가슴으로 뼈로 림프절로 이렇게 다 전이된 분들이 치료함을 받고 주님 아래에서 신앙을 새롭게 하고 참 그 생애가 바뀌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 역사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여자가 사실은 그냥 돌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불러 세운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치유를 받은 사람은 또 치유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딱 됐더니 나한테 전기가 흘러요.
그럼 나한테 또 다른 사람이 돼요. 그럼 이 전기가 또 글리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새 사람을 입고 또 그 다음에 그가 뭐 저 아라비아로 가고 이렇게 해서 다시 이 광야로 가서 정말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연구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 다시 와서 부름을 받고 이제 선교 여행을 다닐 때 에베소에 가서 그 성령의 침례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그 성령의 침례를 전했을 때 그 즉시로 그 사람들은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에베소 사람들은요,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 바울을 통해서 이게 지금 성취돼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병을 얻었는데, 나음을 얻었는데, 이제는 그 소지품만 가지고 갔다가 접촉을 해도 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몸에 역사하시는 능력이 그 소지품 속에도 이렇게 배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대면 낫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야, 이게 무슨 요술방망이 같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요술방망이 능력인지 알고 그 유대 제사장이었던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 이 사람과 7 아들들이 자기들도 흉내를 내려고 했다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 사람들 위에 올라타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이렇게 이 묵사발을 당한 그런 기록이 같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19장 18절, 사도행전 19장 18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여기 굉장히 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그냥 능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이 어떤 능력으로 나타났냐면 사람들이 이 바울을 찾아와서 또 교회에 들어왔겠죠. 에베소 교회에. 그래 뭐라고 했냐면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그러니까 뭘 자복했다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고 행한 일을 고하였다 그랬어.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기 행실을 고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백하며 자기들의 행실을 털어놓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선한 열매로 결실을 얻었어. 병고침의 열매가 무엇이었어요? 죄를 자복하고 자기들의 행실을 털어놓고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수가의 우물가에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온 그것에 대하여서 그 생애의 잘못된 기록들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나에게 회개케 하신 그분에게 와봐라.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 사마리아에 얼마나 많은 회개와 개혁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쓰던 소지품이 나가도 그 소지품이 그 사람들을 회개케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네. 거기까지 우리가 봐야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마가복음 5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33절,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얼마나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쳤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떨며 예수님께 왔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딱 만졌어요. 그 순간에 자기 병이 나은 걸 알았지만 아마 멈춰 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돌아서서 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이 여자가 다시 예수님께 와서 엎드렸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이 여자가 떨며 왔다 그랬어요. 이거는 무슨 표현일까요? 예수님 어려워서 떨었을까요? 아니면 그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그분의 그 신성의 능력 앞에 선 그 여자로 떨었을까요? 어떤 여자로 떨었을까요? 그 신성의 능력 앞에 떤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생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을까요? 네. 여기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7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것을 두려워하며 떠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이게 역사가 일어나도 이게 무슨 역사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역사 앞에서 떨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심을 우리는 참으로 두려워하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연장해 주신 생명은 그냥 아무렇게도 살아야 되는 스페어입니까? 아니면 정말 두려운 생명입니까? 두려운 생명이에요.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게 왼쪽 다리가 완전히 다 부서져 가지고요. 정말 이 장단지 밑에서부터 그 발목까지 전부 다 이렇게 철심을 다 받고 이게 정말 인조다리인지 사람다리인지 모를 정도로 제가 한번 이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보여주니까 우리 집사람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지금은 다 이렇게 제거를 했지만. 그런데 그때 제가 이런 기도를 항상 했었어요. 주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부활의 경험으로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다리는 절지만 예수님 따라가면서 살겠습니다. 얼마나 다짐하고 결심하고 얼마나 감사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앞으로 정말 이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내가 비록 인생은 절름발이가 되었지만 그러나 나의 살아가는 이 삶은 절름발이가 되지 않겠다고 결심하면서 살아갔는지 몰라요.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깨뼈가 부서지고 온몸이 다 부서지고 그래서 정말 온몸에 이분은 다 이 철심을 박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정말 쩔뚝쩔뚝 하면서 걸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자기는요, 온몸으로 다 부서진 그 걸음을 걸을 때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스러운데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거룩하다는 소리를 계속 하면서 걷는데 자기의 삶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거룩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구름 타고 오실 때 이제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갈 때 그 보좌에 이 천사들이 날갯짓 하는 그것을 상상하면서 그 보좌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런 소리가 흘러나올 것을 이분은 상상하면서 자기는요, 자기 인생이 괴롭고 힘들지만 자기 생애를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걸어간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몇십 년 전에 건강기별을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수십 년 동안 지금까지 멸치 꽁댕이 하나 안 먹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훌륭한 분입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받았어요?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그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이 여자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12년의 인생을 지금 이 야이로의 집에 급하게 가는 중인데 그 에어싼 그 무리가 조용해지고요. 그리고 갑자기 이 여자가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살아온 인생은 다 헛것이었고 잘못된 삶이었고 정말 무익한 삶이었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았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소리를
드높일 때 그 행렬은 참으로 급한 행렬이지만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디론가를 향해서 몰려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행렬을 멈추어 잠깐 나 좀 보시오. 여러분들 다 병원으로 가지 마시고 나를 좀 보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의사를 찾아갈 때 여보시오, 나 좀 보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생애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고요.